열왕기상 22장입니다. 1절 4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3년을 지냈다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20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됩니다. 2절에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간다고 나오는데 여호사밧과 아합은 서로 사돈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했습니다. 이때 신하들에게 아합은 길르앗 라못이 원래 우리 이스라엘 땅이니 아람 왕 손에서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을 계획한 뒤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허락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다는 것은 자신도 전쟁에 참여할 것이며 유다 군사와 말들도 아합의 군대와 같이 전쟁터에 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아합의 말에 동의한 후 여호사밧은 그에게 전쟁에 참여해도 좋을지를 여호와께 물으면 좋겠다고 요청합니다. 여호사밧은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따르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사밧의 모습은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하려는 아합의 불신앙적인 모습과 대조됩니다. 아합은 나봇 사건으로 인해 여호와의 심판 선언을 받고 죽음이 두려워 여호와께 회개하고 받을 벌이 연기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자 여호와의 은혜와 권능과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는 전쟁 여부를 여호와께 물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의 요청에 선지자 400명 정도를 모으는데 이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북이스라엘 상황에서 엘리야와 같은 진정한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고 숨어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여호와의 참 선지자를 400명이나 모으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어용 선지자들로서 아합 입맛에 맞추어 이야기해주는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선지자들에게 아합은 자신이 전쟁을 하기 위해 올라갈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올라가라고 하면서 나의 주인께서 왕의 손에 주셨다고 응답해 줍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 쓰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전형적인 예언 구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어를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나의 주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여호사밧은 이들의 예언을 믿지 못하고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는지 묻고 그에게 물어볼 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섬기는 인물이기에 이들의 모습과 말이 일반적인 여호와의 선지자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 것이죠. 그러자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미가야라는 한 선지자가 남아있고 그에게서 여호와의 뜻을 물어볼 수 있다고 답해줍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가 자신에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것만 예언하기 때문에 그를 미워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그를 매우 꺼리기 때문에 불러오지 않았고 불러와도 또다시 나쁜 이야기만 할 것이기 때문에 불러오기 싫다는 의미죠. 하지만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충고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면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다 들어야 한다는 의미죠.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여기서 처음 등장하지만 아마 종종 아합이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거나 여호와 보시기에 옳지 않은 전쟁을 할 때 아합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여호와께서 아합의 악행을 막아 아합과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한 여호와의 사랑이며 보호이자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단순히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가로막는 인물이라고만 여겨 싫어한 것입니다. 아합은 한편으로 자신의 권위만 세우려는 권위적인 인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을 비판하는 소리를 전혀 듣고 싶어하지 않는 유아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충고에 아합은 마지못해 미가야를 부릅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광장에 있는 왕의 의자에 앉아 있었고 모든 선지자들은 그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성문 앞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이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자신을 위하여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들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아람 사람을 완전히 치라고 하셨다는 말을 전합니다. 뿔은 힘의 상징이며 여기서는 여호와의 힘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예언자의 전형적인 문구와 도구까지 사용하여 자신이 진정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런 시드기야 말에 나머지 선지자들도 동조하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하라고 기원하며 여호와의 승리 약속까지 줍니다. 이들의 말만 보면 5, 6절에서 예언한 선지자들보다 형식적으로는 훨씬 여호와의 선지자들 같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전형적인 예언 문구를 사용하며 자신들이 진정한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주장했습니다. 13, 14절입니다. 이러는 사이에 아합이 보낸 사자는 미가야에게 도착했고 미가야를 만난 그는 미가야에게 보소서라며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은 말만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그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한 것처럼 제발 왕에 대해 좋은 예언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런 사자의 부탁을 보면 아합이 부른 400명의 선지자들은 이미 아합이 자신들을 부를 때 왕이 어떤 말을 하면 좋아할지 알고 온 사람들로 추측됩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뜻을 온전히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왕의 눈치를 보며 왕이 원하는 말만 하려는 어용 선지자들인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아합 왕궁은 전체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합은 자신의 생각대로 전쟁하려고 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눈치를 보며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야 하는 선지자들도 왕의 눈치를 보면서 왕이 원하는 말만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사신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아합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전하는 여호와를 위한 선지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아합 왕이 싫어할 것도 자신의 삶이 편안하지 않을 것도 알았지만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에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라도 여호와의 말씀만 전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한 것이죠. 이런 미가야의 모습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여호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지켜야 할 자세입니다. 교회와 사회와 나라에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아닌 미가야 같은 선지자들이 많을 때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제안한 여호사밧, 전쟁 찬성을 주장한 생계형 선지자 400명, 하나님 말씀만 전한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